우리가 대림절 또 대강절의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죠. 원래 성탄절이 12월 25일로 고정이 되어 있는 날인데 올해는 주일과 겹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가 성탄절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 앞 4주를 대림절 또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우리가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되새긴다고 할 때 이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돌아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잡고 의미를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어떤 우리 가운데 의미를 두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구약시대에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은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오랜 기다림과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에 오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다렸다가 헤어졌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냥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땅에 예수님은 심판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할 뿐만 아니라 옳음에 대해서는 상이 있고 그름에 대해서는 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래 예수님 오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거기에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1장, 2장, 3장의 말씀 가운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단순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도 그 지명이 남아있는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펴보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피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먼 미래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실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책망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을 상도, 우리에게 받을 영광이 아니라 책망 가운데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준비하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영광과 상급과 또 면류관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준비의 기간을 헛되게 어리석게 그렇게 보낸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심판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성경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뭐 요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뿐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와 또 사도들의 그 서신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열천의 비유가 그렇고 달란트 비유가 그렇고, 그리고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베드로서에도 보면 깨어서 기다리라, 자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 삶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기다려야 할까를 나타내 주시는 단편적인 대표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가 어떻게 깨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일을 했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지침이라 그럴까, 그런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첫 번째 삶의 모습, 첫 번째 삶의 자세가 깨어 있는 것이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로마서에도 보면 지금은 낮이라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밤에 잘 때 보면, 밤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사람들은 무방비죠. 내가 깊은 잠에 취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잠자는 죽은 것처럼 잠만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아니하면 피로를 풀지 못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다음 날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잔다라고 표현은 그런 어떤 육신의 다음을 대비하는 그런 휴식, 쉼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어둠의 일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어두워진 거죠. 우리 영이 무뎌져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그리고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이념과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흐름, 문화, 이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도도한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 흐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과거의 정권이 좋았다 나쁘다, 현재 정권이 좋았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끌려고 하는 정치적인 철학과 목적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 국민으로서 그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나도 그 정권에 바뀐 시류에 편성해서 전 정권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갔고 이번 정권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시류, 흐름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또는 그 어떤 세상의 흐름, 전체적인 어떤 문화, 전체적인 어떤 가치관에 편성해서 거기에 내가 따라가야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따라간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 바르다는 교훈, 이 바르다는 가치는 분명히 틀리고 옳지 않은 그런 가치와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정권에서도 좋고 나쁜 것이 있었겠고 현 정권에서도 좋고 나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고 그리고 올바른 진리의 가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거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바른 것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뀐 정권이 전부 다 뭐 보수 우쪽으로 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틀리다면 하나님 심리를 말씀에 틀리다면 나는 그 가운데서 모든 역풍을 맞고 내가 그런 정권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과 비웃음을 들을지언정 나는 거기에 함께하지 않겠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시류, 그런 흐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문화를 그렇게 따라가느냐?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욕은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지만 이 사자가 악한 사자를 씁니다. 자기의 악한 욕심.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한 욕심.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자기가 돈 될 만한 것, 자기가 성공할 만한 시점을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스승이 아주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그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자기의 유리하면 삼키고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어제까지 내 간이라도 뼈어질 것처럼 그렇게 따르고 신뢰하고 존경한다는 사람도 내팽개쳐 버리더라. 그 스승이 계속 바뀌더라. 그 말은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그때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좋을 만한 것들을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라고 표현하는 거죠. 3절과 4절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살아가더라 대부분. 그런데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나 너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신념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악한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손해를 보든 나는 희생을 당하든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없이 나는 옳고 그런 것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온 세상이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행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은 뭘 하겠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시대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끌었다면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운 지도자입니다.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그 일들이 다 끝나게 되자 이제 여호수아도 그 지도자의 짐을 벗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인데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공적인 직무,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이기고 땅을 나누어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끝냈으니까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선택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우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우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있더라.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느냐? 그들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 따라가고 반대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이 그들에게 복을 줄 것 같으면 그 우상을 섬기고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택해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택하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가 다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나와 우리 집은 내가 가장으로 있고 내가 지도자로 있는 내 집안만큼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깨어있습니까? 진리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에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신중하는 말이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는 판단해. 판단해보고 옳은 것이면 따라가고 옳지 않은 것이면 돌아서라. 이게 신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왜? 정권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정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면 고난받을 것 아닙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면 내가 고난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고난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어긋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으라는 거죠. 또 어떻게 알아?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일은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네 직무, 네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두 번째 삶의 자세가 뭐냐 하면 일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는 뭡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라니까. 자, 그러면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도자의 직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사업이고 직장이고 공부고 다 때려치우고 나는 지금부터 복음 전파 예수 믿으세요. 요거만 하고 다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일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건 마지막이 아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이거는 마지막 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는 그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평안하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평안하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을 말해서 나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두 여인이 집안에서 옛날에 맷돌, 큰 맷돌을 혼자 못 돌리잖아요. 둘이서 자꾸 돌리다가 같이 맷돌을 자꾸 돌리다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들림받는다는 표현은 구원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말해요.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을 했어요. 두 여인이 똑같이 한 집에서 맷돌 자루 같이 하나 잡고 같이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더라.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특별하게 무슨 뭐 다 목사가 되고 다 무슨 뭐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 여러분 계속 제가 이런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데 직장 다니는데 공부하는데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사 일을 하는데 목적이 다르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목적 가집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잖아요. 그걸 만족시키는 거지.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더 좋은 거 먹고 자녀 미국 유학 보내고 그게 내 욕심과 정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돈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자녀 유학 보는 게 나쁜 겁니까? 그게 아니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목적을 하느냐? 주의 선한 뜻과 주의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려고 목적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 잘 키워가지고 내 자녀를 이 땅에서 좋은 공부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자녀가 세상에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정치인이 됐을 때 뭘 하려고 하느냐. 가문의 영광, 가문을 빛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이 진리의 길을 가고 옳은 일을 하는데 이 아이가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삽니다. 좋은 집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편안하게 나 좋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차 안 사도 뭐 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결과가 다릅니다. 돈을 버는 과정은 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안 하고 세상에서 돈 벌 수 있습니까? 로또 한 주에 뭐 몇십 명 생기죠. 그런데 저는 뭐 로또 복권 사도 하나님은 안 되더라고. 과정이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 안 합니다. 로또 당첨돼서 내가 해보겠다. 그런 꿈은 다 버리고. 세상에서 재벌된 사람들이 로또 당첨해가지고 재벌된 사람들 아니에요. 큰 부자들이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큰 부자 된 사람들 아니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잠자지 않고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되지요. 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느냐가 결과잖아요. 돈을 버는 게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까지는 과정이에요.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내 자녀가 좋은 어떤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뭔가 높은 위치에 오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된 거를 결과로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는 일이 없어. 목표가 사라졌어요. 대통령이 되기까지 돈을 벌기까지 죽을 똥 살똥 했는데 돈을 벌고 내가 뭐라는 어떤 자리에 오르니까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없어요.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과정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음에 하는 일이 목표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과정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애굽 총리 되려고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뭔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칠 장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려고 목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부터 그는 뭘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부함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르면, 목적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결과? 내가 이룬 과정을 통해서 내가 썩어질 것, 죽어질 일에 쓰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땀 흘리고 애쓰고 잠도 안 자고 이런 것을 가지고 더 큰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쓸 것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몰라. 잠자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낭식을 나눠줄 때가 누구냐. 주인이 왔는데 그 종들이 하는 것을 불시해 보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이 온 줄도 몰라. 나타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자는 사람은 자고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 정욕과 탐욕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간혹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이 떠나시면서 자기에게 맡기진 그 직무를 따라서 집안의 사람들을 돌보고 집 바깥의 어려운 일들을 돌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죠. 주인의 양식,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 주인이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느냐? 내 말로, 내 입으로. 나는 절대로 내 정욕과 탐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삽니다. 입으로 백날 떠들어봐야 증거가 안 됩니다. 그 증거와 표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피땀 흘려 얻은 것. 그 재산이든 명예든 권세든 내가 피땀 흘려 얻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누구냐는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 얻은 것이니까 내 것이다.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잖아요. 그 주인의식,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나타나잖아요. 선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쓴다면 나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에 따라서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든 구제든.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면 내가 하겠어요. 아니면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할게요. 그 말은요.
자기를 속이는 자기의 인색함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절대 그렇게 안 옵니다. 내가 마음에 인색함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자기는 결론은 뭡니까? 답을 딱 정해놓고 나는 안 써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구브로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팔아서 누구에게 낸다고요? 베드로 사도들을 발합해 주는 거예요. 제가 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벌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디에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 맞는다는 건 내가 압니다. 이것을 사도들에게 교회에 드리니까 주의 선한 뜻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죠? 잘 모르겠으면 믿을 만한 교회나 목사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좀 선한 일에 쓰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열심히 벌었는데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주님께 드릴 것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 성경에 많은 비유, 특히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와서 찾으시잖아요. 야, 너에게 내가 맡겼는데. 하나님 우리가 뭘 맡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맡긴 거 있습니까? 뭐를 맡겼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 일할 수 있었던 내 삶의 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 맡겨놓으신 거예요. 내 인생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을 내가 확인해 볼게. 그래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100% 오버했네.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 말씀이 아니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 내 인생이 돈입니까?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입니까? 아니에요. 내 피땀 흘린 그 노력이 내 삶의 터전이 돈 얼마로 평가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100억 주고 바꿀 수 있다. 돈이 급하니까 내 인생 100억 주고 사세요. 얼마나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천하를 주어도 살 수가 없는 존귀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인 거예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지 마세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는 순간 우리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으신 건 뭘까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귀한 형상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자신의 정욕과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걸 쫓아가고 옳고 그른 것, 참되고 거짓 이런 거는 구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참을 돈 얼마, 내 인생의 어떤 성공, 내 인생의 어떤 기쁨, 권세 이런 걸로 바꿔버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는 것입니다. 그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찾으시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진실되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뉴스 보면 어떤 정치인에 관련된 그 비리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익을 나눠 먹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진실, 뉴스에 나온 게 지금까지 결과가 우리가 진실이라면, 다른 어떤 그게 없고, 그 지금까지 수사에서 밝힌 내용이 진짜라면, 거기에 무슨 진실이 있고 성실이 있고, 거기에 무슨 충성됨이 있습니까? 정직이 있습니까? 없지요. 돈 때문에 거짓,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배신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죽고, 이런 모습들이 그 돈 때문에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에 충성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내게 맡긴 건 내놔봐라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그만 믿음의 씨앗을 주셨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뭐 대단히 큰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궁지에 몰려가지고 정말로 급박하니까 일단 살고 보겠다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교회 나올게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게 시작하는지 몰라요. 제 믿음도. 우리가 무슨 거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귀다시보다 못한 작은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 고난도 견디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과정을 보면서 자라났거든요. 그리고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 온갖 새들이 깃들이고 그 그늘에서 헐벗고 굶주린 짐승들이 사람들이 와서 심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맡긴 것, 나는 너에게 기다릴만한 작은 것 하나 맡겼는데 너는 나에게 이런 큰 것을 주는구나. 그게 칭찬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광이에요. 그냥 찾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역사하신 점 같은 작은 씨, 그 믿음의 씨였는데 내가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믿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삶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읽어만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겁니다. 내 이제 곧 순교할 때가 된, 내 이제 곧 죽을 때가 된 건 내가 안다. 로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시작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작은 계시 같은 믿음이 하나 톡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거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어떻다고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 한마디로 자기는 정말로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순교해서 예수를 만날 때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같이 하실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독 성경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여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는 흉내가 안 돼요. 우리 흉내가 안 된다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보다 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온 과정들이 사도행전과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서 쫙 펼쳐져 있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 아니야. 바울이요? 특별한 사람 아니야. 너희보다 더 악하고 너희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온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또 준비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